하나님 말씀 민수기 1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유다 지파에서 유다의 아들들의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그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는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함께 했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서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12아들들을 임종 전에 이렇게 축복을 해요. 진짜 잘 믿는 성도들은 임종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해서 본인이 전당 갈 준비가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을 본인을 전당 갈 준비를 시켜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임종 전에 죄도 회개하고 사람도 용서, 얽힌 거 쓰기 위해서 그 풀지도 하고 안 믿는 자녀가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 잘하는 분이 있는데 돌아가신 분 중에 우리 김순희 집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도 다 정리해가지고 경로당에 임종 전에 이것저것 오불쳐놨는 거 다 오불쳐놨다. 집어넣어놔도 돈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놀았던 경로당에 할매들하고 떡 나눠 먹을 거 얼마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교회 헌금할 거 얼마를 떼고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한데 부산에 안 믿는 자녀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 거 다 하고 자기 신변 정리 다 하고 본인 전당 갈 준비 다 하고 그래 가지는 거. 할렐루야. 그게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연세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제목이 뭡니까? 그저 우리 아이들 잘 되는 거 하고 나는 그저 자른 자매에 가기로. 자른 자매에 가시는 건 좋은데 전당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른 자매에 가든지 오는 자매에 가든지 간에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사실은 중생을 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못 가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그분은 진짜 신자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자기 안에 반드시 뭐가 있다? 성령이 계신 거예요.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0처녀 비유를 말씀하실 때 10처녀 중에 밀어난 5처녀가 기름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주님이 아이고 불쌍한 것들아 어리석은 것들아 왜 기름 준비를 안 했노? 얼른 들어보라. 주님이 안 그러시고 주님이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러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안다 모른다가 단어가 나오면 정신을 벌써 차려야 됩니다. 그날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온갖 이적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안다 모른다 단어가 나오면 이것도 구원과 관계 있는 단어는 좀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거 말합니까? 몸으로 경험해서 아는 거 말합니다. 몸으로 경험해서 아는 거 말이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아담이 하와를 알았고 그리고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더라. 알았다는 단어가 뭐예요? 동침했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돼서 부부의 연을 맺고 동침했고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가인이더라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여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알아야 구원받는다. 뭐야 구원받는다? 알아야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 사건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겠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다음 믿으면 성령을 체험해서 경험하게 되니까 중생이라는 말을 쓰고 중생한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까 행함의 일을 쓰는 거예요. 중심에는 바로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을 이렇게 받는 구원을. 그래서 자는 잠에 가는 복은 구원 받고 난 뒤에 그 다음 덤으로 보았으면 자는 잠에 가시든지 오는 잠에 가시든지 뭐해가 가시든지 어쨌든 나라를 위해 충성과 절제를 지키러 가시든지 뭐 가시면 됩니다. 근데 구원 중생도 제대로 확인도 안 된 사람이 그저 남들처럼 자는 잠에 가기가 없어서 그 기도하지 말고 구원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게 임종을 맞이할 때 그렇게 본인의 구원이 완성된 것,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 앞에서 천당 갈 만큼 깨끗해진 영혼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성도의 영화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성도의 영화. 이건 원주희 목사 말이 아니고 우리 장로교단의 교리문답에 세례받을 때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그거 다 하셨지요? 또 교리문답 안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성도가 죽을 때, 임종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는가? 성도가 임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완전한 거룩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종할 때 이 당당하게 서게 하시는 은총을 받는데 충만함이 너무 충만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게 그 충만함 가운데 영의 세계가 다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다 열려요. 그리고 은사가 100% 됩니다. 그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수준에 이릅니다. 그리고 지나간 생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 속에서 본인이 싸워 이겨놓은 영적인 기름 부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나누며 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제자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야곱은 그 12아들 등에 예언하면서 나눠주고 모세는 12지파를 축복하면서 금임종하고 엘리야는 성천에 가면서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사명과 은사와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유산입니다. 할렐루야. 예,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저 우리 아이들 그저 뭐래도 집 한 채는 장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넷이 있는데 집 한 채는 장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고맙잖아요. 자녀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물질적인 유산도 있고 정신적인 유산도 있어요. 정신적인 유산은 부모의 가르침, 교훈 이것이 가정한 맥으로 이어져가면 정신적인 유산이에요. 영적인 유산도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면서 쌓아놨던 영역과 사명과 은사와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 거예요. 영적인 유산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자기의 영적인 유산을 이렇게 물려주는데 그 물려줄 때 12지파 가운데서 아주 특출나게 축복을 선포한 지파가 두 지파가 나옵니다. 하나는 유다지파,
또 한 지파는 무슨 지파겠어요?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는 잘한 게 너무 많으니까 깨끗하게 살고 충성하고 살고 헌신하고 살고 흠과 티가 없이 살아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당연히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받는 복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유다는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입니다. 동생 요셉을 이렇게 팔아치우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에요. 르우벤은 그래도 동생 구두이 빠졌다가 다시 아버지께 되돌리려고 했는데 유다는 그 구두이 빠져있는 요셉을 저거 구두이 빠져가지고 저 말라 비틀어 죽으면 뭔 소리 있겠노. 그냥 저거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역말리 다양에 종으로 팔아치운 데 주동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물론 나머지 형제 다 동조했겠죠. 누가 반대했으면 그래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가문이에요. 그래 팔아치우고 동생 옷에다가 양피 묻혀가지고 집으로 들고 와서 들짐승이 동생을 찢어 죽였나이다. 피 묻은 옷만 발견했나이다. 그거 들고 오니까 아버지가 피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야곱이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평생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 근데 그 라헬의 소생의 첫 아들, 그 요셉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라헬이 엄마마저 살아있으면 모르는데 엄마도 없어서 자기가 아버지 노릇도 해야 되고 엄마 노릇도 해야 될 그 요셉이 죽었다는 겁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슴이 무너지니까 그걸 보기가 민망합니다. 나머지 형제들이 다들 후회하면서 눈총이 사납게 누구를 내려 째려봅니까? 유다를 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모압 땅으로 나갑니다. 모압 땅인지 아무튼 기억이 정했는데 하여튼 나가요. 이방 땅에 나가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거기서 아내를 얻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삽니다. 그런데 거기서 낳은 아들이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본인도 장가가서 알을 더 낳아보니까 점점 더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되고 자식 사랑하는 아버지 심정이 깨달아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오난 셀라 아들 셋이나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첫 아이 엘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어버립니다. 엘은 자기가 뭔 죄를 지어가 죽었겠지만은 아버지 유다는 그도 자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식 잃었는데 대못을 박았는데 이제 자기 가슴에도 대못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가 대못이 박혔는데 좀 있다 보니까 자기의 며느리가 그 당시는 이게 며느리가 자식이 없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가지고 아내로 삼아서 애를 낳아서 형님 호적에다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둘째가 오난인데 오난이 그 결혼해가지고 애를 놓으면은 내 새끼 안 되고 형님 소생 될 게 뭐가 비틀어졌는지 심통이 상했는지 형이 미워서 그랬는지 어쨌든지 간에 그 땅에다 설정했다 그랬어요. 체외 사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오난의 소위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 하면서 오난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난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지요. 그런데 이 유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가슴에 아들 잃어버린 그 대못이 박히는 게 이제
자기 아버지는 한 개 바뀌었다면 자기는 두나 바뀐 겁니다. 그래서 데못이 2개 바뀐 겁니다. 이제 아버지 심정이 좀 더 절절히 와닿습니까? 안 와닿습니까? 절절히 와닿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가슴에 그 데못 받고 그 못된 짓 했더니 이제 내가 심은 대로 내 가슴에도 데못이 그래 박히는구나. 이게 절망이죠. 이런 가문에서는요, 따라서 되는 꼬라지가 없습니다. 이런 가문은 되는 꼬라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가문은 계속 대대로 뭐가 흘러가느냐? 죽음의 영이 쭉 흘러갑니다. 대가 자꾸 끊겨요. 겨우 가물에 콩나듯이 8대 독자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가문은 자식이 안 나기 때문에 입양을 해가 양자를 들여가지고 대를 막 이어가 그럽니다. 근데도 맥을 이어가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독자 이렇게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네, 유다가 이런 저주스러운 일들을 일으킨 장본이 누굽니까? 본인이라고요. 누구라고요? 본인이라니까. 본인이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가정도 복잡해가지고 며느리 다말이 마지막 셀라가 있는데 그 셀라를 자기한테 안 주는데 왜 안 줍니까? 하니까 아가 아직 어리다. 좀 크면 얘한테 돌려서 그래 결혼해갖고 애를 놓고 그거를 가지고 걔를 통해서 이제 그 첫째, 둘째 맥을 이어가도록 호적에 올려줘라 그러는데 셀라 유다 입장에서 그 셀라까지 죽을까봐 겁이 나는 거. 그래서 셀라를 주지 않으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변복을 하고서 그 당시 몸을 파는 여인들처럼 이상한 옷을 차리고 얼굴을 가리고 유다를 꼬셔요. 꼬셔가지고는 유다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가 이제 큰아이, 둘째 아이의 호적에 이어가는 그런 좀 콩가루가 되어버린 그런 집안의 얘기예요. 망한 저주받은 가문, 본인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가문이 되어버린 유다가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그때는 이런 축복문이 8절부터 12절까지 제일 길어요. 제일 긴데 앞부분은 유다 가문에 관한 복이고 뒷부분은 유다 가문의 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가문에서 왕이 나는 것에 관한 얘기를 하고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에 관한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가문은 죄 안 지어서 축복의 가문이 되었다면 유다 가문은 죄 지었는데도 이 복을 온가지게 받는 그런 복의 가문이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 꺾여버린 사람들이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유다는 이 당대에는 이 복을 못 누려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묻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를 가서 인구조사를 할 때 보면은 74,600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2차 조사할 때 76,500명이에요. 그래서 유다 가문이 인구수가 각 지파별로 하면은 가장 많아요. 물론 그 요셉 가문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치면 이제 8만 명대로 7만 8천 명대로 올랐으니까 요셉 가문이 좀 더 많아지지만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을 때도 유다 가문은 가장 넓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안에서 지나간 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런 역전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전의 은혜가 어디서 주어졌는가? 바로 유다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자신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 한번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던 것들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에 자신을 던져버렸더니 이 복으로 그냥 쑥 올라서 버려요. 역전되어 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는 12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줄줄이 오는데 처음에는 루벤을 억류했다가 두 번째는 계속 뭘 요구하냐면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왜 베냐민을 데려오라 하냐면 베냐민은 자기 엄마하고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유일한 동생이에요. 요셉은 베냐민이 태어나던 해 엄마가 죽고 졸지에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없는 베냐민을 누가 챙겨야 됩니까? 형이 챙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양젖이라도 짜가지고 동생을 먹이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 동생, 유일한 동생 혈육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냥 형제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베냐민만은 내가 챙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런데 베냐민은 또 야곱 입장에서는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마지막 남은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냐민을 절대로 안 내보내주려고 합니다.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쌀 안 준다 그랬으니까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베냐민이 안 돌아오면 내 생명으로, 내 자식의 생명으로 베냐민을 대신하십시오 하면서 아버지 앞에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같이 형제들 다 같이 가서 베냐민하고 같이 가서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셉이 12형제 다 제껴놓고 베냐민만 딱 무슨 구실을 꾸며가지고는 베냐민만 딱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려고 그래요. 요셉이 12형제 해코지 안 한 것만 해도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요셉은 12형제는 나는 너희들 나를 해치려 했지만은 해코지는 안 한다. 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니까 난 해코지는 안 하는데 함께 살 마음은 없다. 그래서 베냐민만 내 동생만 남겨두고 다 보내는 겁니다. 양식 줄 거 주고 그냥 남과 남으로 그냥 뭐 세월 지나가면 뭐 가까운 형제도 사촌 팔촌도 다 남되잖아요. 그냥 남되는데 좀 일찍 남됐다 생각하자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냐민을 억류할 그때에 유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 베냐민 말고 나를 억류하라고 말하나. 나를. 머릿속에 계산 잘 돌아가 보세요. 셈을 빨리 하면 인생 얕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계산을 싹 돌리면요. 아버지는 연세가 많이 남았습니까? 적게 남았습니까? 이제 적게 남은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텐데 이제 백수가 됐고 이제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테고 베냐민은 이복 동생입니까? 한배의 동생입니까? 이복 동생이고 베냐민은 이복 동생은 저놈 새끼 때론 요셉 없다고 저거 아버지는 계속 베냐민만 사랑하고 저 새끼 저거 한번 손봐줘야 됐는데 마침 이게 걸렸네. 아 미안하긴 하지만 어쩌겠노. 우리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한 발 쓱 빼고 돌아오면 유다는 유다 가문의 저주는 안 끊어져요. 똑같이 동생을 팔아먹어야 될 상황이 한 번 더 닥친 겁니다. 한 번 더 동생을 팔아먹어야 될 상황이 닥친 겁니다. 근데 이게 영은 이상합니다. 한 번 죄를 지으면 같은 패턴을 마귀한다. 반복하게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남한테 자기가 그런 뿐 아니라 그 가해자일 뿐 아니라 자기도 그 패턴 그대로 당합니다. 인생은 참 심은 대로 거듭니다.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박았다가 자기도 아버지 때문에 대목 2번이나 박히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또다시 동생을 팔아치우는 상황에 또 한 번 직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십자가 앞에 설 때입니다. 그전에 했으면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더 좋지요. 근데 못 깨달아야 되고. 그때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설 때입니다. 유다는 언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섰어야 됐냐? 적어도 엘이 죽었을 때 서야 됐습니다. 자기도 아들 잃어보니까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박은 것에 대한 그 죄, 그것이 똑같이 내같이 닥쳤는데 그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머물러서도 엉엉 울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 이실직고하고 지금이라도 내 동생 찾으러 애굽 땅에 내가 직접 가겠습니다. 쫓아가면요. 고생하겠지만은 인생 굴레 벗겨진다고요. 예. 피 묻은 십자가에 서지 않고 이거 벗길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피 묻은 십자가 외에는 인생의 저주를 풀 길이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는 왜 저주를 풀어냅니까?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저주를 당신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유다가 첫 번째 미끄러지고 두 번째 미끄러지고 세 번째 그의 인생에 십자가 앞에 직면해야 될 그 상황에 있었을 때 나를 던져버립니다. 차라리 나를 잡으십시오. 다시 또 아버지 가서 대목 박을 수 없고 다시 또 동생을 팔아치우는 그 파렴치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던져버릴 때 유다 가문의 모든 저주와 굴레가 벗겨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 가문에 내려진 축복이 있습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뭘 잡고 목을 잡고 네 가지를 잡았습니다. 영적전의 승리를 말하지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뭐하고 절하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왜 절합니까? 유다가 장자권의 일부분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왕권, 물질의 장자권은 에브라임 지파가 가져갑니다. 통치의 장자권은 유다 지파가 가져갑니다. 종교의 장자권은 누가 가져갑니까? 아직 레위는 안 받습니다. 유다 가문의 약속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사자새끼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자 통치의 경작권입니다. 그 다음 자 11절부터는요. 이거는 제사장의 장자권, 영적 장자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10절 후반절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 실로는 예수님 말합니다. 규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 다음 예수님이 오시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말이로다. 복종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11절 그의 나귀를 어디에 매며 포도나무에 매며 여러분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여 있다는 것은 나귀가 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귀는요 허리가 완전히 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또 일하고 완전히 인생 무거운 짐 지고 그래 사는 인생이에요. 그게 그 나귀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속한 나귀는 그는 포도나무에 뭐하며 매며 이건 쉰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어디에 빨며 포도주에 빨며 여러분 옷 가지고 포도주 안 빨아보면서 어쩌야 되는가? 김보성 권사님은 아주 영적이시니까 빨래하면 포도주에 빠시죠. 어떠세요? 세제 넣고 물에 빨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주에 빤단 말은 우리의 영의 옷을 말합니다. 우리 영적인 옷은 어디 빨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로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인 장자권이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간다? 유다의 가문에 가는 거지. 왕권도 유다에게, 제사권도 유다에게.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뭐로 말미암아 붉고. 이게 뭡니까? 한 잔 꺾었다. 포도주를 많이 먹으면 코가 빨개지고 또 뭐가 빨개지고 눈이 빨개지고 이게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이는 뭐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먹으면서 강건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 가문에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유다가 이 축복을 선포받았지만은 그냥 그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그저 남은 인생 평범하게 아들 손자 놓고 그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약속하신 것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가문이 인구조사를 1차 조사를 할 때 74,600명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 그 다음에 2차 조사할 때도 가장 많습니다.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통칭해서 부를 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그럽니다. 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결성된 민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지금도 이스라엘의 중심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김씨, 이씨, 박씨, 김이 박씨입니다. 돌 던져서 서울 남산리에서 돌 던지면은 어느 집에 갔냐? 김이 박씨 중에 산 집에 간다대요. 그렇게 유다 가문이 번성한 가문이 되고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서 이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인생살이 속에서 나는 죄를 지었기에 또는 이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 본인은 죄 지었는데 저주가 선포되는데 신명기 가면은 레위 지파는 축복장으로 바뀌거든요. 축복장으로 바뀌는데 레위 지파는 저주를 끊어버린 거예요. 저주를 끊는데 유다는 본인이 끊어버리고 누가 끊어버리고 본인이 끊어버리고 레위는요 후대가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후대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신앙 안에서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유다는 본인이 끊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맥이 흘러가는 중에 저주스러운 것들 중에 내가 처해있다. 중간에 처해있다. 여러분이 끊어버리세요. 끊어버리고 다음 때부터는 축복의 가문이 되게 길을 터주세요. 터주시고 그 다음 내가 만약에 저주스러운 걸 해서 죄를 지어서 잘못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남은 인생을 복으로 살고 그 영적인 유업을 후대에 넘겨주는 여러분 가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이 저주스러운 것들을 끌어들일 때 영적인 저주가 있습니다. 영적인 저주는 우상숭배하고 제사드리고 우리 한국 사람 유불선 유교, 불교, 그 다음 무속 세 가지 신앙 안에서 영적인 저주를 가정에 끌어들입니다. 영적인 저주를 끌어들이는 가정은 주로 가난이 옵니다. 그리고 음란이 와요. 그리고 많이 죽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많이 죽습니다. 내가 자꾸 끊어집니다. 왜? 이 영들이 자꾸만 다른 영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어기는 죄거든요. 1부터 4계명까지 어기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나라의 법으로 1부터 4계명까지 어긴다고 해서 법할 수는 없고 징치할 수 없고 종교가 세상을 다스릴 때가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막 죽는 거예요. 근데
5부터 6계명, 10계명까지는 복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되고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했잖아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다 없다? 부모인겨, 부모면 당겨, 알을 낳으면 당겨. 부모 공경을 안 할 만한 이유도 있고, 엄마가 생각해도 내가 너한테 뭐 효를 발할 자격이 없다. 해준 게 없으니까. 해준 게 없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상처만 주고 욕만 하고 그냥 못된 짓만 해가지고 난 부모 자격이 없어서 난 바랄 것도 없다. 미안하기만 하다. 그런 가문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부모 공경을 안 하면 그 다음 복도 못 받는 거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뭐하리라? 땅에서 뭐하고? 잘되고 뭐하리라? 장수. 그 복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부모 공격을 안 하는 사람은 부모가 그래서 그렇지 본인은 합당한 이유가 있죠. 근데 그도 심은 대로 그도 원리를 따라서 그도 효도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게 맥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부모 공경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주로 영어로 말하면 거역의 영이 많다고 합니다. 거역의 영. 가정 안에서 형제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고, 부모와 수직적인 관계에서 잘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한데, 수직 관계가 비틀어진 사람들은 회사 가면 직장 상사 중에서 좀 거시기한 사람 만나면 적어도 꼭 누구 같은 겁니까? 자기 아버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로 처박아 봅니다. 직장에 제대로 정착이 된다 안 된다. 직장생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옆으로는 잘하는데 윗사람하고 계속 트러블이 생기니까 진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찍혔는데. 그래서 가정의 모판 자체가 사실 중요한데 비틀어진 가정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그 엮이는 가정이라고. 엮이는 가정에서 우리가 성장해 온 면이 우리에게 조금씩 다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때부터 성경적 가정으로 바꿔야 돼요. 틀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인 게 우리 신랑 잘못이지. 그렇게 해도 시집을 왔으면 내 턴데 너 몇 턴겨?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내 턴데 뭐. 예? 땅을 하나 샀는데 땅을 사보니까 사고는 좋은 땅인 줄 알고 샀는데 사서 보니까 팍소간데 그 안에 땅속에 쓰레기도 많고 돌띠도 많이 나오고 가시는 가시나무는 왜 그래 나오는지 대나무는 얼마나 나오는지 캐내고 캐나도 계속 나오고 더 파고 내려갔더니 그게 모래에 막 나오고 그냥 소금 땅이고 그렇게 해도 내 땅이면 그걸 가까이 되면 안 가까이 됩니까? 그게 내 땅이면 그 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땅 만드는데 아이 그놈들은 그냥 웃그릇만 좀 주고 밑그릇만 좀 주면 땅이 잘 되고 토마토도 되고 시금치도 잘 되고 심으면 뭐든지 잘 되고 하는데 우리 땅은 박토라 아이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팔고 딴 데 가서 새로 사든지 팔자르고 시집을 딴 데 가시든지 그거 뭐 할 바에는 그 땅을 개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개간해야 된다 개간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땅을 개간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혈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권세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여러분 일조량이 없으면 산이 늘 그대를 가려가지고 일조량이 없으면 땅을 아무리 개간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늘져가지고 아무 작물도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우리가 있는 것은요, 여러분, 언제나 은혜의 담비나 햇살은 그분이 주는 것은 언제나 내려온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려온다. 그저 하늘에 먹구름 좀 끼어 있는 것이고, 걷어내면 되는 거고, 복음 안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가문에 자기 죄까지 더 엎어버려요. 엎친 데 덧친 거예요. 예, 어제 나눴던 시므온 지파 아랫게 나눴죠. 시므온 지파는요, 아버지 그 시므온 지파의 족장에는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해서 살인죄의 영이 들어와서 죽음의 영이 들어와서 저주받은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에다가 이들이요, 모압 평지에서 음란 죄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냥 엎친 데 덧친 가문이 돼요. 예. 그러니까 모세의 축복장에는 아예 이름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을 가정 안에서 복된 가문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여정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축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약속을 취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넉넉한 예수의 승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